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영생은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책이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바로 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지루하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연세 드신 분들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루하게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생 복락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지루한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계속되는 그런 삶이 영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어요. 광물의 생명도 있고 식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생명들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이 뭐냐?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또는 크게 고래와 같은 그런 그 물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는 못해요. 이게 짐승 차원에서 밖에 육지에 있는 이런 짐승보다는요 이게 못해요. 호랑이나 사자나 또 개나 돼지나 여러 생명들 있잖아요. 그 생명들 중에서도 이게 차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종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가치성, 그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성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두뇌입니다. 두뇌. 이 동물에게는요 앞에 있는 이 변형계라고 하는 이쪽이 없어요. 우리 이 동물은 판단 능력이라든지 언어를 쓴다든지 어떤 걸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행동도 좀 비슷하게 하죠. 그렇지만은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같이 이런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이걸 못 당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게 천사나 마귀나 이런 존재들보다는 또 우리가 이게 약해요. 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또 쉬어야 돼요, 또 병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이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마귀는 먹거나 또는 자거나 쉬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인간은 그런 모든 제약을 받아. 이 생명이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지만은 천사나 마귀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은 뭐냐? 천사나 마귀보다도 뛰어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라는 게 그냥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생명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영원한 생명에 부활할 때는 새로운 육체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영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마귀나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생명.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중에 하나님 다음의 생명이라 있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표현합니다. 우리와 같이 슬프다,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존엄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인간이 대단하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원수 마귀보다도 더 뛰어난, 천사보다도 뛰어난,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천사가 우리보다는 더 뛰어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거기에 영체가 되면은요, 그때는 이런 모든 생명보다도 뛰어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여기 유일하다는 이 노모스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죠. 하늘에 계신 님. 하늘이라는 존재는요, 마귀도 있고 공중분쇄자 존재 있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왜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유일하신. 네,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유일하신, 여기 하나님인데 두 개의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나는 노모스라고 하는 유일하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참, 그래서 참이라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 참,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상이 됐든지 물체가 됐든지 어떤 존재가 됐든지 그게 만약에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변치 않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일하신 단 하나뿐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는 단 하나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참에서 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가보면 그래요. 이단들도 가보면 또 거기가 또 참이라고 그래요. 이거 참 헷갈리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원주에 있는 어떤 박명호라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어떻게 하다가 한번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게 된 경우가 있는데,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보고 참 아들이 오셨다고. 거기는 다 가짜야.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짜야.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만 참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참 자녀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아주 거기에 있다가 이틀인가 있다가 속이 터져서 그냥 나왔는데, 그냥 원주에서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원주까지 갔다가 너무 영이 답답해가지고, 말은 기가 막혀. 말은 기가 막히고 메시지도 기가 막혀요. 근데 영이 안 맞아요. 영이. 네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영이 안 맞아.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뭐냐면은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시대만 해도 요한이 AD 한 90년, 100년 정도까지 사신 분이잖아요. 이 기독교가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2단이 3단이 막 파트너 친 거예요.
수 없는 영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저 그리스도다. 네. 갈라디아서 말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거기에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율법주의가 들어왔잖아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 없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 없는 막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기독교가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든 것이 정립이 되기가 되지 못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무슨 방송 매체가 있습니까? 인쇄술이 있습니까? 뭐 가르치는 뭐 무슨 어디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데부터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이제 발전하고 교리를 교리화시키고 신학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정경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그런 이제 1517년 이후에 이제 더 많은 그런 새로운 진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네. 네. 우리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금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이 순도가 있느냐 이게 따지잖아요. 0.0000 몇 %까지 이렇게 갑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100% 금이라는 건 없어요. 불순물이 있습니다. 네.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학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신 노모스 거기다가 또 진리 알레테이아 네. 유일하시며 참 하나님 데오스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과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왜냐하면 그가 보내지 않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주 골치 아프죠. 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야만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보냄을 받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됐거나 이런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 이렇게 했어요. 그의 보내신 자. 그 수식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냐면 그의 보내신 자. 오늘날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주 뭐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고 나에게 오시는 기름 부으심의 성령, 진리의 영.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영, 그의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냐? 아는 것이다. 안다는 이 기노스코, 안다 이렇게 해서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면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느끼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런 그냥 아는 지식적인 알만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관계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태워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암. 이걸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문재인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뭘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알면 사실은 관계성을 가진 알미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알미이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알미이다. 그럼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이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어떤 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알미다 이런 얘기예요. 그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 이거는 자녀와 부모가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부부가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또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원대하신 분입니까? 우리 지구에 있으면서, 우리 지구에서 우리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우리나라, 우리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사지, 백체, 육체, 이것도 잘 몰라 우리는요. 네.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뼈를 연구합니다. 살을 연구합니다. 위장병을 연구합니다. 뭐 한 가지 해가지고 박사가 됩니다. 그런다고 그거 다 합니까? 몰라요. 어디까지만 알고, 의사들도 이상은 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도 몰라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교만한 것이고 너무 자만한 것이죠.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 꼬랑지 만져보고, 꼬랑지가 만져보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코 만져보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아는 것입니다.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양과 목자는요, 양과 목자는 그냥 양 목자가 아니에요. 양과 목자는 같이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알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알잖아요. 그러나 저를 알아도 1년 안 사람하고 몇 개월 안 사람하고 10년을 안 사람하고 또 우리 부모님하고 아는 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물론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피력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모든 것이 너무 광활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반을 있었으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보았지만 육신의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빌립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직접 예수님하고 살을 맞대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그런 제자들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비를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의 속에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하면 참 그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이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해 보고 신비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걸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그건 너무 또 단편적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또 열려져야 저도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은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양파 껍질 같아요. 한 껍질 펴고서 좀 아는가 보면 또 껍질 있고 또 껍질 있고 또 껍질 있고 아니면 호텔에 들어가면 그 회전문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 가면 그 다일 전에 돌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주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뭐 믿음을 뭐 좀 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아니 내 평생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부터 평생을 성경만 연구해도 다 몰라요. 근데 뭐 바빠서 언제 연구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비례합니다. 왜? 일단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알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 만약에 믿는다고 알지 못하는 걸 믿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허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것이다. 느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이다. 그러면 막 그 알미 깊어질수록 생명은 솟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열려지고 영안의 눈도 열려지고 영의 귀도 열려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 오늘 오후 예배 제목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고는 어떻게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건 뭐냐?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영광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어렵죠. 여러분들은 다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좋아하시자면 십자가는 싫어할 거예요. 십자가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놈의 십자가를 부셔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아들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 십자가를 짊어가다 하도 무거우니까 톱으로 자르고 가지고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침 가는데 이 절벽과 저 절벽에 건너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십자가를 놓고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다 잘라가지고 될 수가 없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만화를 그려놓은. 우리도 어쩌면 그래. 십자가는 다 잘라버리기를 원하는데 영광은 큰 걸로 얻기를 원해요. 영광은 막 큰 걸 얻기를 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꽃이 피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이 고난을 싫어하는 민족이 얼마나 우리는 참 고난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외우고 있겠어요. 새마을 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오늘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중국도 중국이요 아직도 화장실이 없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요 소변 보는 데는 괜찮은데 대변 보는 데도요 칸막이가 없는데도 수도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신문에 났더라고. 그것들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공동변소가 있어요. 공동변소. 집에 화장실 없는 사람은 마을에 공동변소 만들어 놓고 거 가서 볼일을 보죠. 화장실이 없이 그냥 대충. 인도라는 데는요, 인도 같은 데는 아예 화장실이 거의 없어. 화장실 자체가 없어. 화장실이. 그 정부 시책이 뭐냐면 1인 가구 1 화장실 건설하기. 한 가구 하나 화장실 건설하기 운동. 이거를 우리는 좀 큰 집이면 화장실이 2개요. 밖에 있으면 3개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도 우리도 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휴지가 없어서 지푸라기 사용한 적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참 이렇게 뛰어올랐죠.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도 그 가난에서 벗어보려고, 그 수치에서 좀 벗어보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니까 우리 집에는 뭔가 그래도 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해서 하트를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더 열심히 해라. 제주 같은 나라가 교육열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들어가서 해녀로서 미역 따옵니다. 바다 깊은 데에 들어가서 조개를 캐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들은 전부 서울로 보내서 대학을 보내. 왜? 너는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너는 훌륭하게 되라. 가난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난이 싫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고난이 십자가를 딱 걸어주니 와, 이게 굉장히 고민이야.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예수 믿고 팔자 좀 고쳐보려고 왔는데 십자가를 걸어주니까,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고난하고 십자가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랬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도 만약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사건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영화롭게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2017년도에 아주 후반기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조금 좀 이렇게 좀 쉴 틈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고난이 오면은 피하고 싶어. 고난이 오면은 도망가고 싶어. 안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 모든 만물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를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뛰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홍길준 박사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조형미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100대 미술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인간은 대단한 영광을, 이 지구 인구가 몇십억입니까? 여기에서 100대의 그 미술가의 건축가에 속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식도암이 걸렸습니다. 식도암이 걸렸으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병상에 누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호스를 껴가지고 그래서 겨우 연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발도 다 차가워지고 가족들은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왜? 사람이 죽음 앞에 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동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자신 있게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양심상 그렇게 떳떳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내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일은 해왔다고 자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양심상 말을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와서 아주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깊은 그런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테이프를 하나를 가져와서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건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김진경 박사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교수입니까? 여러분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에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도 살고 당신의 영혼도 살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에 대한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자기는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발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도 진작 저런 걸 알았더라면 저런 걸 위해서 좀 살았어야 될 텐데 너무 내 자신의 그런 성취만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제 모든 정말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 참 마음속에 테프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테프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희한한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한 2달 정도 되니까 거의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가방에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에 가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겠다. 학생들을 뭐 대학 교수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얼마든지 가서 교수를 할 수 있죠. 그 홍길준 박사님이라는 그런 분이지. 그래서 가서 그걸 사역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영의 그거와는 다르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냐? 내 전공을 살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보람 있게 생겨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게 보람이 있으면은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가 어디서 뭔가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내 몸은 힘들고 내 몸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뭔가의 열매가, 무언가의 역사가 나타나면 인간은 그 보람이라는 걸 먹으면 모든 시름을, 그 희생을,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그 보람을 먹어.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 과거에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일할 때는 그런 보람을 못 느껴서 그런 기쁨을 못 느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암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니까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 살리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만 살고 어떻게 보면은요, 가족도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요, 자기 몸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가치 없이 보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왜 내 인생은 없고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살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일 처음 기도의 제목이 뭐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눈에 잘 들어서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수석이 되는 사람입니까? 장관의 눈이 들어가지고 어떤 직위를 갖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에게, 이 세상 대통령에게도 잘 눈에 맞아서 코드가 맞아서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이 한 국가에서 한 세대를 나름대로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만왕의 왕이 되신 이 모든 우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최고의 영광입니다. 또 최고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의 기도도 그거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 애절함이 없이는, 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몸부림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의 처음 모든 것이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입니다.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했어요. 이걸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더 알수록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도 영생 복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한번 다 같이 좀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고, 아니 4절까지 있는 거 있어요. PPT가 안 뜨, 요거 띄어졌네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얼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있든지 무얼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리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 얻게 하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얼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해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얼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 얻게 하리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
어깨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얼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얼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 얻게 하리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 얻게 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한 장 더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생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리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머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받아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 주가 주신 면류관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머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받아 충만 능력받아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니 주가 주신 면류관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 왕노릇하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머리에 흘리신 주님의 것 한 번 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머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제 유일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고 열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에서 우리의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며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학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조상귀신들, 모당귀신들, 분교귀신들, 저 많은 귀신들, 이단의 영들, 사이비의 영들, 악한 영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전히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깨뜨린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힘있게 한 10분 정도 뜨겁게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성령님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막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를 먼저 떠나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막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는 한 세트 성령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시니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마라.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마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 안에 살아갈 수도 성령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에서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 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에 더 강렬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한 형태로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을 능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고 내 직장이 쓰임받고 이 교회와 학교가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봉사의 헌신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가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학교를 부흥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